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분배에서 제외가 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 가운데 5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다라는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요단강 동편,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하프 반절 지파, 반지파가 이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 즉 팔레스타인 가나안 본토에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나머지 반절 지파가 땅 분배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은 이렇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5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고 받지 않은 7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땅 분배를 받지 않았던 7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8장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고 또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은 앞서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한 절이 첫 번째 내용인데요. 1절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지역에 있던, 도시에 있던, 그런 마을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존재했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회막, 이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라는 지역으로 옮겼다라는 내용이 바로 1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않았던 7지파가 왜 땅 분배를 받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여호수아의 조치와 또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7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세 부분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용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의 첫 번째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던 이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는 이 회막을 길갈이라는 곳에서 어디로 옮겼다? 실로로 옮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있던 회막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존재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이 회막을
길갈이라는 곳에서 왜 실로로 옮겼을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옮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실로란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으로 볼 때 이 실로라는 곳은 가장 삶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봐서는 모르니까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나눠드린 데는 안 해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다 동그라미를 제가 딱 쳐놨죠. 실로라는 건 안 보이시면 다음부터는 앞자리에 앉으세요. 실로라는 거 딱 보이시죠? 네, 정 한가운데 딱 위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길갈은 저 여리고 밑에 사해바다 바로 위에 있죠. 저곳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오늘날 성전과 구약의 성전과 또 오늘날 교회의 전신인 회막을 실로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다? 삶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막이라는 것, 성막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전의 전신이고 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됐을 때,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는 회당의 전신이고 또 오늘날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교회의 전신이에요. 이 실로라는 곳에 이 회막이 옮겨간 이후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실로라는 곳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존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인 회막이 실로에 존재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막이 교회의 전신이므로 그들이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을 옮긴 것은 삶의 중심지로 옮겼기에 우리의 삶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교회를 삶의 중심지로 놓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일찍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중세 혹은 근세에 서양의 서구 사회가 기독교 사회일 때 이 마을의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먼저 교회를 딱 중심으로 그 다음부터 마을이 형성이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딱 위치해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고 또 주택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세상이 세속화되고 또 여러모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교회를 삶의 중심지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지를 어디로 놓고 살아야 한다? 교회를 중심지로 놓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나의 삶의 중심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이 이 교회 근거리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근거리를 하면 여러분이 그냥 언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24시간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 그냥 언제든 마음껏 올 수 있는 거리. 언제든 그냥 편하게 와서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거리. 그리고 언제든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하기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자리,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이 장막을 세우고 여러분이 거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없는 교회 근거리에 사는 것,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근거리에 산다는 건 참 은혜이자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부족함이 없이, 어려움 없이 이 교회를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삶의 중심에 지를 놓고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나의 삶의 중심지가 되려면 일단 교회와 내 삶의 자리가 가까워야 돼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원거리에서도 오세요. 천안에서도 오시고 평택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남양주에서도 오시고요, 파주에서도 오시고 일산에서도 오시고요, 용인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고요, 여러분들 계세요. 만산도 많고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가까워야 우리 장로님은 또 바다 건너서도 오시죠. 영종도에서도 오시고요. 장로님 한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좀 가까워야 여러분 마음껏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언제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회막을 길갈에서 삶의 중심지인 실로로 옮긴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냐? 회막은 교회의 전신이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삶의 중심지로 놓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나의 삶의 중심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시고 또 교회 근거리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또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분 교회가 내 삶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실천 사항을 또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이 공예배 참석을 열심히 하게 되면 교회를 삶의 중심지로 놓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나와서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더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성결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산다는 것, 주일 한 번 예배만으로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요소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잘 설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삶의 자연스럽게 중심지로 놓고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예배 참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교회를 삶의 중심지로 놓고 살 수 있어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매일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있는 쪽을 향해서, 교회를 직접 방문할 수가 없다면 교회가 있는 쪽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도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또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 교도들이 참 잘하는 게 있는데 하루 3번, 하루 5번도 기도하죠. 그들은요, 여러분 항상 메카 메디나가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해외에 여러 호텔들 가보게 되면 천장에 이 화살표가 다 이렇게 하나 붙어 있어요. 어디든 가든 가면 그게 어딜 방향을 나타냅니까? 메카 메디나 방향을 나타내요. 그쪽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 향해서.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방향을 향해서 그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비록 이역만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출장도 가셔야 하고 또는 멀리 출타도 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 교회를 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음가짐이 달라요. 저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기도하고 또 마음가짐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력과 이런 실천을 하게 되면 교회를 삶의 중심지로 놓고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을 옮긴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이 실로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을 옮긴 이유는 실로가 안식의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의 뜻이 바로 안식의 처소, 평안의 집이란 뜻이에요. 실로의 뜻이. 회막이 옮겨간 이후 회막으로 인해서, 성막으로 인해서 실로라는 이름이 생긴, 이 안식의 처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인지, 아니면 실로가 안식의 처소이기에 그곳으로 옮겨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실로가 안식의 처소, 평안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회막, 성막은 구약의 성전, 그리고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의 교회의 전신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무엇이어야 된다? 우리의 안식의 처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평안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안식의 처소이십니까? 평안의 집이십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평안의 집, 안식의 처소가 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의 안식의 처소가 되고 평안의 집이 되려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가 어떻게 나에게 안식의 처소가 되고 어떻게 평안의 집이 되겠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그냥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그냥 답답함이 그냥 내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가면 또 어떻게 또 참고 견디나, 맨날 이런 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면 교회가 무슨 예배 시간이 무슨 내 안식의 시간이고 무슨 내 평안의 처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막 은혜를 받고 막 교회에 오면은 막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의 문이 막 열리고 내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그래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안식의 처소가 되고 또 평안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먼저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예배위원들은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배 준비를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이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겠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예전에 뭐 영어 학원이나 뭐 영어 또 강사들 하는 얘기가 많이 듣고 또 아는 만큼 들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내가 잘 준비한 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내가 잘 준비하면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잘 준비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 더 분주하지 않게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 바라고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이므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왜 복을 안 주시고 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만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생각하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배에 와서 또 교회에 와서 구속하신 예수는 안 보이고 성령의 역사는 저 먼데 가버리고 그냥 사람 뒤통수만 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그리고 막 사람만 평가하고 막 이러고 간다면 무슨 내게 은혜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이 없어요. 그래도 세상에서의 모임은요, 비슷비슷한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뭐 하는 일이 비슷하거나 뭐 연령이 비슷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를 빼면 도저히 모일 수가 없는 사람들의 이질적인 집단이에요. 뭐 관심사가 같아요, 뭐 환경이 같아요, 뭐 나이가 같아요, 사는 곳이 같아요. 하는 일이 같습니까? 교회는 전부 이질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린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 와서는 오직 예수, 뭐 밖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교회 안에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것만을 바라야지.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나는 순간 관심사도 틀려, 취미도 달라, 뭐 환경도 달라, 하는 일도 달라, 나이도 달라, 뭐 생각도 다 달라. 절대로 은혜 못 받고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 오직 예수, 구속하신 예수만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또 이 성령의 역사만을 사모해서 여러분 시간마다 은혜가 되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모임을 통해서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안식의 처소가 되고 평안의 집이 되죠. 또 교회가 나의 안식의 처소가 되고 평안의 집이 되려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구속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고 잘못되면 교회가 절대 안식의 처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다 이건 당연하잖아요. 누구 미워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누구 만나기 싫어서 그 사람이 있으면 기관 모임 참석 안 하겠다 하는 사람도 많고, 누구 때문에 구역 모임 못 하겠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나는 예배 못 드리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참 잘해야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목회자들하고 관계를 잘 하세요. 여러분, 목회자들하고 이 관계가 잘못되면요, 절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고 교회가 나의 안식의 처소, 평안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리고 참 제가 대신 죄송해요 말씀을 드려요. 목사한테 사기당하고 시험 들어갔고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참, 목사한테 막 그냥 상처를 받고 그래갖고 목회자들한테 그래갖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든 간에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못되고 목사도 잘못하고 전도사도 잘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이 관계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형성이 돼야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하고
또 만나면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이런 관계가 돼야 교회가 안식의 처소가 되고 평안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도 잘해야 되고 성도들도 잘해야 돼요. 또 성도들끼리도 잘해야 되겠죠. 성도들끼리도. 여러분, 절대로 남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게 와서 직접 한 말 아니면은 절대로 남에게도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또 제가 참 어려서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꼭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절대로 너에게 와서 직접 한 얘기가 아니면, 들은 얘기라도 누구 얘기라도 남에게 가서 하지 마라.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교육자들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들어요. 그런 얘기는 제가 충분히 해야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전사님들이나 목사님은 제 귀고 제 발이고 손이고 하니까요. 근데 직접 와서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면 절대 남에게 와서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말이 또 말이 되고 말이 또 말이 되고요. 그래서 참 사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입 조심해야 돼.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 여러분 함부로 말하셔서 남 아프게 하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 성격 오늘 이후로 반드시 고치세요. 나는 내 성격은 직설적이야. 그래서 나는 해야 할 말 해야 돼. 그럼 난 뒤끝이 없어. 아니요, 뒤끝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성품은 아예 버려요. 그건 예수의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어요? 천만에 꾹꾹 참으셨어요. 절대로 말 아무나 안 하셨어요. 막 법정에 섰을 때 말도 안 되는 불법의 법정 현장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무 말씀 안 하고 꽉 참고 계셨어요. 꽉 참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 절대로 남 아프게 하는 말은 아예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남에게도 좋을 리 없고 여러분에게도 좋을 리 없어요. 여러분 남 마음 아프게 하면 내 마음 편안해지가 않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막 나를 책망해요. 여러분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서로 내 영성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무뎌지고 그게 망가져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야. 성령을 소멸케 하는 죄를 졌거나 아니면 얼마나 성결하게 살지 못했으면 성령의 음성도 못 들어. 그렇게 나만 마음 아프게 하고 나서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교회가 내 영혼의 안식처의 처소가 되고 평안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실천해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정말 안식의 처소가 되고 평안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던 회막 성막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실로로 옮겼어요. 실로는 삶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회막 성막은 구약의 성전 그리고 신약 시대의 교회의 전신이므로 우리 또한 교회가 삶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 성막을 옮긴 이유는 그것이 안식의 처소였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 또 교회가 우리의 안식의 처소가 되고 평안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를 온전히 여러분 알고 또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절 되셨죠? 자,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자, 2절 3절 말씀 앞서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는 땅 분배의 분기에서 제외가 됐고,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분깃에 참여하게 돼서 12이 됐어요. 이 12 중에서 5지파는 말씀드린 대로 요단 동편과 또 본토의 분배를 받았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 동쪽의 요르단 지역을 분배받았고,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요셉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본토의 분배를 받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7지파는요 땅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땅 분배 받지를 않은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이 7지파는 왜 땅 분배를 안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네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은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 말이에요. 이 말. 영적으로 태만해서 게을러서 땅 분배를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대부분의 땅들은 다 점령이 됐어요. 패잔병들만 남았어요. 다 쫓아내지 못한, 이미 사기가 다 꺾이고 이미 다 이 전투력을 상실한 그런 부족들이 그냥 흩어져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7지파가. 그리고 땅 분배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지금 영적으로 태만하 계신 분들, 그리고 게으른 여러분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의 자리, 교회 자리에서 게을르게 행동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게으른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절대 복 주시지 않으세요. 안 쓰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저도요 가만히 있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와 같이 이렇게 막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과 일하고 싶지, 그냥 태만하고 게으르고 그냥 자꾸 오늘 하면 내일로 미루고 이런 사람하고는 못해요. 가만히 안 놔둬요. 그리고 여러분 못해요. 하나님이 부지런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너무 그냥 게으른 자와 함께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세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우리에게. 부지런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자, 그럼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의도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자빠져 자는 사람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이런 사람은 당연히 게으른 사람이고요. 게으른 사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먼저 게으른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는데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일, 이런 자기가 하기 싫다면 안 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해.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 그냥 매일 그 게임만 해. 그 사람 게으른 사람이 안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신의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해. 여러분 생각에 게으른 사람이 안 게으른 사람이에요? 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게임을 하는 컴퓨터가 고장났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만사 제쳐놓고 컴퓨터 고치러 가겠죠. 부지런한 건가요 이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해. 그런데 정작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안 해.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해. 그런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은 그냥 안 해버려. 가정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교회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해. 이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으른 거예요. 이게 바로. 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요, 게으른 사람은요, 생각만 해요. 공상만 해요. 허망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어디 요행만 바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땀 흘려 노력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로지 그냥 생각만 가득해요. 머리로는요 벌써 그냥 어마어마한 집을 다 졌고요, 어마어마한 땅을 다 개간했어요. 생각만 해요. 공상만 하고 헛된 생각만 해요. 정작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아.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 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사탄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했다고 봐요. 생각만 해. 공상하고 허망한 생각들만 해. 실제로 나타나진 않고. 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뤄버려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잘 아시는 일이겠죠. 이 말은 참 많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금일가위 물지 명일이라 라는 말했어요.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여러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는 거예요. 왜 내일로 미뤄요? 내일은 내 시간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야 내가 또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의 삶이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또 내일의 시간을 주시고, 그 내일을 또 다른 내일의 또 다른 영광과 소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요단 이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 그리고 세 지파, 그리고 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까지 포함해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7지파는요 게을러갖고 이 땅 분배를 안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런 영적인 교훈이 있으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이 땅 분배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오늘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주셨어요. 주셨다랑 이미 허락하셨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그곳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패잔병들만 남았어요. 쫓아낼 민족 족속들만 남았어요. 전투력을 상실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 그리고 앞서 여호수아서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문명사적으로 볼 때 아직 청동기 문화 속에 살았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 속에 있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나머지 흩어져 있는 그 패잔병들 몰아내면 되는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자일피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서 선뜻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십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여러분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십니까? 그것이 있다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가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6절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예수와 복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지파, 땅을 분배받지 않은 7지파가 왜 분배받지 않았어요? 먼저는 게을러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우리 본문 4절에서 먼저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요. 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 7부분을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7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7지파에게 땅 분배를 독촉하면서 게으르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음 같은 명령을 내려요. 7지파, 각 지파마다 3명씩 뽑아라. 대표를 뽑아라. 그리고 이 3명씩 대표를 뽑아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가나안 땅 북쪽에 이미 요셉의 족속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으니 그 땅 말고, 분배받은 땅 말고, 또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받았으니 그 남쪽 땅도 말고 분배받지 않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7구역으로 나눠서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려가지고 온 그 그림을 가지고 뭐 하겠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사진 찍어 오라 그러겠죠. 오늘날 같으면 측량해서 오라고 했겠죠. 근데 당시에 뭐 사진 기술이 있어요? 무슨 측량 기술이 있었겠어요? 그림으로 그려갖고 와라. 7구역으로 나눠서.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분배받을 땅에 청사진을 가져와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하겠다? 땅 분배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우리 영적 교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하는 요구한 명령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응답을 받으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 이와 관련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너무 많아요. 그냥 한 말씀 찾아드린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과 견주어서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한 행동, 청사진을 그려오라라는 것과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루어서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냐면, 가만히 놔둬 보세요. 자, 믿음이 뭐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제 그림, 이미지예요. 자,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우리의 천국도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천국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다 있으시죠? 그것이 그 이미지가 있잖아. 자, 그런데 그 이미지가 뭐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증거가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확실한 게 증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미지들이 주 안에서 확실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랍니다. 이게 믿음. 자,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는다는데, 그럼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과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면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7지역을 다니며 땅을 그려오라. 그리고 그 땅을 보면서 제비를 뽑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 주 안에서 이루어질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바로 뭐다?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막무가 아니라 그냥 막 기도해도 돼. 물론 하나님 들으셔. 하지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정욕으로 하고 하면 안 돼요. 헛된 이미지를 막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헛된 청사진, 말도 안 되는 청사진을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이 내가 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청사진을 막 그리세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요, 교회를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마다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5년 후에 변화될 모습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제가 날마다 그리는 모습이 있고요. 10년 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제 20년 남았어요. 제가 너무 많이 남았나요? 예, 은퇴하려면요. 예, 건강해 주시고 또 하나님 별일 없으면요. 예. 20년 제가 은퇴할 때쯤에 제가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을까를 제가 날마다 그리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안 알려드려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그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 제가 혹 사업장에 가면 제가 뭐 달라 그러냐면요, 명함 아니면 광고 홍보 전단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요, 물건 하나 집어 갖고 와요. 제 기도장에 다 붙여놓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을 이미지를 그려요. 예, 그러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리는 청사진이 정욕적이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개꿈이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청사진이어야 돼요. 그것을 막 그리면서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확신을 갖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7지파가 이 게을러 터져갖고 또 두려움 속에 빠져서 이 땅을 분배받지 않으려 하니까 이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막 책망을 하면서 이 7지파의 3명의 대표를 뽑아오라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청사진을 그려오게 했어요. 7지역을 막 다니면서 땅을 그려오게 했어요. 그 7개의 그림을 펼쳐놓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서 해요. 자, 청사진을 작성해 오라고 했고요. 7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8절에서 10절 말씀은 그 그림을 가지고 분배하는 내용이 함께 있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9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예굽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일곱 지파가 일곱 군데를 똑같이 다녀서 그림을 그려왔겠죠. 일곱 개의 그림을 다 그려왔겠죠. 일곱 개의 그림을 다 그려왔고 그거 일곱 개 그림들을 놓고 풀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어요. 여러분,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순종을 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주 공평하고 아주 정직하게 이 땅을 또 분배한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모습도 보여요. 1세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18장 말씀에 이 일곱 지파의 백성들이요, 일곱 지역을 다닌 이 시간이 7개월이었다고 해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7개월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7개월 동안 이들이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각 도처에 아직 쫓아내지 못한 폐잔병들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 몰라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쫓고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7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해서 그 일을 마쳐냈고요. 또 영적 지도자인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는요, 또 그들은 또 공평하고 정대하게 정직하게 또 땅을 분배해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하면서, 야, 되는 집안, 되는 공동체, 되는 나라는 이래야 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가장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가장은 정직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가정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게 또 국정을 잘 다스리고 또 나라의 백성들은 법과 질서와 또 그 권위에 복종하고, 이래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밑에서는 치고받고 그냥 불만을 제기하고 또 위에 사람들은 부정직하게 또 행동하고 이런 이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어요? 뭐 여야를 떠나서 말이에요. 이 정치적인 이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공동체, 모든 집단이 다 마찬가지예요.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과 또 그 공동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지도자가 정직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할 때 그 공동체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또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까지의 말씀 되셨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읽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그 일곱 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 가운데 첫 번째로 이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냐?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경계예요. 여러분, 읽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지도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도를 보여주세요. 제가 동그라미로 딱 표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딱 보시면 베냐민이 어디를 받았어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기브온, 여리고, 길갈 이런 데 받았죠? 분홍색 부분 딱 받았어요.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저 부분이 어떨 것 같아요? 밑에는 유다가 있고요, 시므온이 있고요. 자, 더 밑으로 내려가면요,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패권 국가인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요,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자, 베냐민 지파가 딱 위치해 있는 지역은요, 분배받은 땅은요, 동서로 또 남북으로 사방팔방 뚫린 교통의 요지입니다. 딱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교통의 요지 막 사방팔방으로 막 다 뚫린 곳에는 뭐 평온할 때는 사람 살기 참 좋죠. 무역과 상업이 막 발달하고 막 사람도 잘 모이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곳은 항상 사회 정세,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그러면 어떤 무엇이 많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사방팔방. 따라서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사해바다에서 저 갈릴리 호수로에서 저 위에 해몬산까지 이르는 그곳을 그 골짜기 옆에 그냥 왕의 대로가 있고요. 또 동서무역로가 있었는데요. 사방팔방 뚫린 곳이다 보니까요. 평안할 때는 무역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였지만 항상 전쟁에 휘말렸던 지역이에요. 자, 이런 곳의 땅을 분배받다 보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온순했을까요? 호전적이었을까요? 호전적일 수밖에 없지. 자기 땅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은 용사였더라, 이런 말씀이 사사기에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을 통해서 받은 이 땅, 분배받은 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이 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다라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죽으면서 이 베냐민 죽기 전에 베냐민에게 축복하며 다음 같은 유언을 남겨요. 창세기 4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거 어찌 보면 이게 저주의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 자식이 저주한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게 뭐야? 강성할 것이다. 용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이후에 이 베냐민 이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고요.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들이 아주 호전적이고 강한 용사들로 거듭났어요. 일례로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요, 사사기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이 하소랑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쳐들어와요.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서 아주 잘 싸워서 이겨요. 또 여러분, 사사기서 19장하고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건 좀 베냐민 지파에겐 불행한 사건인데요. 나중에 사사기서 강의도 하겠어요. 사사기 19장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19장과 20장 말씀인데요.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해요. 그러자 이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첩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베냐민 지파가 했던 이 만행을 다른 지파에게 다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막 분개해요. 그래서 베냐민 대 11지파와 전쟁이 나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용사야, 용사. 11대 1로 싸워서 물론 기브아 전투에서 크게 패해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할 위기에도 처하기도 하지만 11대 1로 싸워서 싸움할 정도로 물어뜯는 일이라.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루어진 거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33장 1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모세가 축복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여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대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또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두 쪽이 나요. 밑에 위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이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일찍이 또 이스라엘의 옛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열 지파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모여서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여 너희가 영원토록 너희 여호와 전에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성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성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주신 수많은 말씀들을,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고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